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교회력의 가장 큰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4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은 충분한 시간이며 예수를 따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큰 초대입니다. 순례의 여정에 다 나서셨습니까? 순례의 여정에 나서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시며 받으신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일까요? 아니면 그 시험 앞에 설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일까요? 분명한 것은 시험 전과 시험 후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웅 서사의 공통점은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역으로 어쩌면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그가 영웅이 되었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고도 말하는 존재를 아시지요? 이 세이렌은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입니다. 세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에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레눔 스코플린이라는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들이랍니다.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섬에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들도록 충동질을 일으키는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특히 암초와 여울목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는 이유도 노래로 유인한 선박들이 난파당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랍니다. 세이렌의 유혹이 그리스 신화에 두 번 통하지 않는데요. 한 번은 오디세우스가 그 유혹을 통과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후에 부하들은 다 귀마개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명령대로 그를 더욱 단단하게 결박했고 마침내 그 지역을 빠져나온 배는 무사히 항해했답니다. 또 한 번은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는 선박을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뛰어난 음악가였기에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지역을 통과했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렇죠. 이 두 영웅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기지와 모략에 뛰어났던 오디세우스는 그 세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맞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과했던 이 오디세우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오르페우스에는 음악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시험의 이야기는 이 신화 속 곳곳에도 있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서들은 일치하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고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줍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는 바로 이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홍해 도화 사건이 이 신약 성경의 세례 사건과 빗대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돌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예수의 광야 40일의 시험을 되돌아보면서 시작됩니다. 광야는 돌로 된 사막으로서 높은 바위산들과 깊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불모의 땅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까닭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굶주린 들짐승들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도방자나 추방자가 아니면 제발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광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로 예수를 밀어 넣은 것은 성령입니다. 세례 때 예수께 임한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몰아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발로는 쫓아내다 또 내던지다라는 뜻이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에 몰아내셨다는 것은 매우 전격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추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40일 동안 그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받은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겠습니까? 이 시험에 관여한 존재는 사탄만이 아니지요. 시험받은 곳인 광야로 예수를 몰아간 성령 역시 이 시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광야에서 사탄이 제시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하여금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고 또 배고픈 상태로 몰아넣은 존재도 성령입니다. 하나의 시험에 성령과 사탄이 함께 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또 사탄이 시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시험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당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는 사단이 속삭이는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던지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은 인물 중 대표적인 욥의 시험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이 이 시험에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인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다라는 페이라조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시험한다는 뜻은 누군가를 꿰어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단련시켜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며 상대방의 진심이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유혹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연단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의 목적은 운전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운전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과연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은 하나입니다만 시험의 목적은 하나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시험이라면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의도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통해 사탄은 시험 받은 자들이 잘못에 빠지고 무너지도록 유혹합니다. 이처럼 전혀 상반된 성격이 이 시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초에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악한 결과와 선한 결과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탄의 관계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 승리의 여부는 시험을 받는 이의 태도와 의지에 의해 결정될 따름입니다.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출 것이며 누구의 말에 굴복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시험 받는 자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시험 받는 자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면 시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다면 누가 그 유혹에 빠져들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한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욕정과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했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가 이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여기서 당신은 어거스틴을 말하고 우리는 정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이 어거스틴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며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 등 뒤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듯 했으며 내가 슬쩍 뒤를 돌아보도록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그것들을 떼어 떨쳐버리고 부름을 받은 곳으로 뛰어가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의 달큰함에 대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요. 하나님은 강제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않고 뱀도 억지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시험을 받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결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이지요. 마음 안에 두 마리 개가 싸웁니다. 검은 개가 악한 일의 상징이고 하얀 개가 선한 일의 상징입니다.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인디안이 물었습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에서 검은 개가 이기기도 하고 하얀 개가 이기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항변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의 여부는 욥의 선택이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지는 아브라함의 결심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풍요로웠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지는 그들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험을 받는 광야에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과 장소,
악마가 득실되는 시간과 장소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광야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광야는 온갖 위험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공존하던 곳입니다. 거친 환경의 맹수,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 또 배고픔들이 광야에서 위험한 것이라면 광야의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늑대와 독사, 사자 같은 들짐승들 속에서 양과 어린이가 해를 입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려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의 시험받음은 40일간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군중도, 예수에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충언하는 제자들도 모두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시험이 끝난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듯 모든 선택은 시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의 광야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수가 받은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충고이거나 요구다라고 말했는데요. 신앙의 삶에 들이운 시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시험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은 철저히 시험으로 느끼셨고 아셨기에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가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예수의 길에 계속됩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으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렵니다. 박노해 시인의 입맞춤 해온 삶이라는 시를 실어봤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길을 단숨에 주파해온 사람에게 감탄하랴.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의지가 얼려 있으니 그러나 먼 길을 오랜 시간을 들여 나직하게 걸어온 사람을 경배하라.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감사가 가득하고 그의 걸음에는 일일이 입맞춤 해온 삶들이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먼 길을 오랜 시간을 들여 나지키 걸어온 삶, 이 삶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삶이지요. 주님은 단숨에 십자가를 돌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곳곳을 걸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주님이 입맞춤해온 삶들이 가득하였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시금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걷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